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모든 분들 다 긴 주말을 통해서 자리를 떴을 텐데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한 7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7년 만에 그때도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왔었는데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예쁜 자매가 예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줬는데, 제가 선교사의 삶을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서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지켜줬던 것은 제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유하기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름도 좋은 김재용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으려면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특히 의료 선교사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저를 지켜온 정체성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로 쭉 살면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사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에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일관적으로 선교사로 비춰질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각자의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했던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체성을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은 제가 얘기하는, 제가 주장하는 것만이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봤을 때 그와 똑같은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느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떠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해주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는 바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편지는 누가 썼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변증하는 편지를 디오그네투스에게 썼어요.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편지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쭉 들으시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에 살든 야만인 도시에 살든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모든 것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 성도분들이 섬기는 그 디아스포라 사역, 아주 합당한 귀절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사냥감처럼 뒤쫓김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 사람, 편지를 쓴 이 사람은 그들은 하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문란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고 잡아먹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비춰질 때 우리를 보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한국 교회가 그 찬란했던 시절에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실해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는 계속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합니다. 매일 하면서 합니다. 매일 묻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제는 아주 발전된 AI의 도움을 받아서 유혹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항해 내려면은 우리는 보다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항상 사역에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다가 놓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사역,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게 허락한 아내가, 아들이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약에 제가 자유롭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정체성을 별명과 이름을, 성과 이름을 주어서 정했습니다. 귀뚫린 종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의 소명이, 저의 사명이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됐고, 저의 자식이 됐고, 저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제 선교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저의 소명이 돼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귀뚫린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발버둥칩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바울 사도께서 그랬잖아요. 매일 죽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나, 이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 죄악들이 저희에게 아직 있어요. 잠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르지 않으면은 언제고 올라올 수 있어요. 언제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매일 싸우는 도리밖에 없어요. 매일 다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새벽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귀를 문설주에 갖다 받고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저는 이 귀절을 읽으면서 떠올린 한 귀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매일 새벽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 한 번 오르신 데를 저는 매일 오릅니다. 오르신 그곳에 살 길을 감추셨기에 매일 마냥 꾸역꾸역 오르고 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주님 같지 못하여 오늘도 여전히 오릅니다. 한결같이 오릅니다. 매일 코끝 수음 허락받는 새벽마다 귀뚫린 종되어 까치발로 오릅니다. 작정하여 오른 뒤 누리는 하루가 온통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십자가에 오르는 고백을 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을 저는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디오네투스에게 보낸 그런 편지를 우리를 보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럽습니다. 저를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자식이, 아내가 당신을 보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단어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게 소명이 뭔가 이루어야 돼야 할 목적이었지만은 과거에는 제가 귀뚫린 종이 된 다음부터는 저의 소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겨야 될 사람, 그것이 저의 소명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어를 한 번 더 해석해 보자고요. 사랑, 저희는 사랑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고 못 살죠.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임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당신도 이만큼은 다가와 줘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우고 교육시키고 베풀었는데 적어도 아들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선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항상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는 기준을 두셨나요? 아니요. 그냥 훅 들어오셨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데까지 들어오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보다 더한 예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살아내실 수 있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못하잖아요. 왜? 내가 누구인가가 거기까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못난 남편에게도, 미운 아내에게도, 철들지 않는 자식에게도 끝까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 한 단어만 더 한번 해석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 깊이, 높이 등을 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언젠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런 것까지 허락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체성에 따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생각을 딱 바꾸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으면은 이런 사람을 나한테 맡기셨지?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하는 깨달음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 이삭이가 저희들에게 다가왔을 때 저희 부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어요, 아내가. 제가 IT 지진 났을 때 2010년에 산딸을 두고 돕기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처갓집에 같이 가 있다가 IT 지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날 새벽에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낳는 아이들 머리 안수해주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인가 5개월 통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IT에 일어났던 그 지진은 엄청난 거였거든요. 사망자만 20만, 이재민이 200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캐나다, 미국,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의료, 긴급구조팀들과 한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집에 전화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안수해주고 간 아이 중에 하나가 다운 증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었으면은, 신뢰했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합당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당신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느냐 믿으셨으면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은요, 이삭이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 스페인에 있는 유니카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삭이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은 결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모든 것에 대한 단어들이 해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을 지니느냐 아니면 휘청거리느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 앞에 설 때 저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저는 귀뚫린 종으로 계속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는 날, 나는 귀뚫린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